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또 넷째 날 아침 또 많이 피곤하고 춥지만 또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넘쳐날 줄 믿습니다. 넷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의 말씀은 찬양을 통한 놀라운 부흥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찬양 가운데 복된 삶으로 이 안에 연결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힘이 되는 말들,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머니, 또 아니면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이나 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름답고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엄하기도 한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할렐루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찬양은 사람에게, 특별히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주신 몇 가지 특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능력과 또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입니까? 따라서 올 한해 찬양을 뜨겁게 드림으로 하나님의 더 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적인 그러한 부분입니다. 시편의 결론답게 오늘 이 시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의 주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죠. 그것은 6절 말씀 속에 있듯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50편은 짧게 6절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짧은 6절의 말씀 가운데서 무려 11번이나 찬양에 대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찬양에 대해서 어디서 부를 것인가, 어떻게 부를 것인가, 왜 우리가 찬양에 힘써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슨 찬양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또 찬양 속에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찬양의 전반적인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 입술에 이 안에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는 입술, 우리의 가정과 삶 현장에 찬양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찬양의 뜻이 뭔가, 찬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일 먼저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뜻은 무릎을 꿇다, 그리고 꿇어 엎드려 절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행위, 그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테일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영광을 찬양을 통해 돌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테일라라는 그러한 단어는 찬양 또한 찬양을 받을 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야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감사하다, 고백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특별히 나의 허물,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에 보면 율로기아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뜻은 축복하다, 찬양하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독사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영광이라는 이 독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영광을 돌리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원어의 찬양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여 축복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뜻이 바로 이 찬양이라는 뜻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중한 찬양을 우리가 어디서 드려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1절에 나타나고 있죠. 자,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어디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이냐? 오늘 시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성소는 거룩한 지성소를 가리키고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물론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지만 오늘날 이 성소는 바로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권능의 궁창은 원래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공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의 처소처소가 바로 찬양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좁게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이고요, 넓게는 어느 장소에서도 구분하지 말고 찬양하라라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극명하게 대조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천국의 묘사의 장면을 보면 내 생물이나 24장로나 천군 천사들이나 또 흰옷 입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가진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결국 찬양이 넘치는 곳은 천국이고 불평이 넘치는 곳은 지옥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성전이 또 우리의 삶의 처소가 천국이냐 지옥 같은 삶을 사느냐라는 그러한 것은 과연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삶 속에 찬양이 떠나지 않은 삶을 사느냐, 아니면 찬양이 끊어지는 삶을 사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이 삶의 창조의 목적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찬양 속에 임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찬양의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느냐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오늘 2절에 나타나고 있죠. 자, 2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제어다. 아멘.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능하신 행동 그리고 지극히 위대하심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곤고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피조물 하나님의 사람들을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지옥 형벌에 빠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 곤고한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자,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속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악기는 바로 그 당시에 악기들을 총동원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악기는 인간의 희노애락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라는 것은 먼저는 바로 어떠한 도구든지 그 도구를 이용하여 찬양하라라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듯이 우리의 자신들이 악기가 되어 우리의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온 심혈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듯이 찬양할 때도 흠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승화시켜서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담긴 찬양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로 누가 찬양해야 되나요? 자, 6절 우리 결론적인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호흡하는 모든 생물, 여기에는 사람을 비롯해서 피조물까지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미물인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뜨리지 아니하십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도 아름답게 하시고요. 또 철을 따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모습으로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작은 미물 하나하나를 간섭하시고 섭리하십니다. 따라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라는 의미는 아주 넓게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것을 좁게 우리가 해석하면 호흡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가리키면서 이 넓은 의미는 호흡이 있는 자, 다시 말하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것은 거룩한 특권이며 의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그것은 찬양이 떠나지 않는 삶이에요. 또한 육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의 의미를 살펴봤듯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양이라는 의미면 바로 찬송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은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 권능의 역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찬송 가운데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을 두 가지를 들면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갈 때에 무엇을 앞세워 나갔냐면 찬양대원들을 세워서 가운을 입혀서 찬양하면서 적진 앞에 나가게 했어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시죠. 사울이 악령이 들려서 번뇌에 휩싸여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함으로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낙담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처했지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옥토가 움직일 정도로 땅이 진동했고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이란 틈을 타 도망간 줄 알고 두려워 떨던 간수에게 안심하라 이야기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초연에 찬 말씀을 준 바울과 실라를 자원에서 풀어줘 스스로 자유로운 몸으로 옥에서 나오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유지해야 될, 지켜야 될 신앙의 덕목은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뻐할까요? 물질이 많은 사람? 아니면 건강한 사람? 아니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시편 1편 1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요. 시편 마지막 150편의 마지막 끝 단어는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올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면서 출발하는데 특별히 찬양에 집중하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3부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준비된 마음으로 오셔서요. 우리가 찬양으로 마음이 활짝 열려지는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금요 심야 기도에도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벌려진 하나님 악마하는 믿음 속에 채워지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빨리 우리 실내에서도 마스크가 좀 벗어졌으면 좋겠고요. 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찬양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몰라요. 물론 꼬물꼬물 하시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마스크 빨리 벗고요. 정말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이 안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삶이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하는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좌절하며 불평하며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고백, 감사의 고백, 찬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 울려 퍼진 찬양의 내용대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외래하라 하신 거룩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고통 가운데는 열방과 또 분열과 다툼 가운데 있는 추락하는 아픔을 경험하는 이 땅의 경제와 정치와 안보와 교육과 또 믿음의 모든 부분들까지, 또 믿음의 공동 지체 속에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환우들과 평생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신 노년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과,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이 땅과 열방 속에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어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뜨거운 부르짖음과 개인의 모든 간구까지 크신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